죽은 영혼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으면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곳이에요. 아멘. 살아난다는 거죠. 아무리 육체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해도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시체야, 시체, 죽은 자예요. 아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일어나라 한마디 하니까 그냥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딱 귀에 와서 딱 들리면은, 꽂히면은 가슴에 와서 딱 박히면 그 살아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큰 소리,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왔어요. 오늘날도 똑같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간단하지만도 한마디 말씀으로 살아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살아났나 안 살아났나 이제 구별하는 법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는 이제 무덤 속에 있다고 보는 거죠. 공동묘지 무덤에 가면은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조용해요. 조용하죠. 왜 그래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처음부터 땡해서 시작해서 축도할 때까지 입에서 아멘 한 번도 안 나오고 할렐루야도 안 나오고 그냥 아무 반응 없이 앉아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시체. 하나님이 볼 때는 시체는 들을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들어.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안 들리는 사람은 아 내가 죽어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 나는 영적으로 시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체야, 나는 아니야, 시체가. 나는 예수 믿는데 무슨 시체야. 나는 시체가 아닌데 한 사람들은 계시록 3장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나 이름을 가지으나 죽은 자로다. 봐요. 사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예수님은 네가 살았다 하지만도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어. 왜 죽었느냐? 네 행위를 보니까 죽었다 그랬어. 행위. 저 행위가 뭐냐? 2절 계시록 3장 2절입니다. 시작. 너를 껴 거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왜 죽었느냐? 사대 교회들은 왜 죽었느냐? 하나님 앞에 네 행위가 온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 주님 이름도 안 불러. 세상에 바빠갖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어. 하나님 없이 일주일 산 것은 행위가 온전한 것이요, 온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온전한 것이 아니옵니다. 이제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주위 사람들이 죽은 사람은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합니다. 불쌍히 여겨. 또 예수 잘 믿는 장로 권사님은 자기 가족이 예수 안 믿으면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요. 먼저 살아난 사람이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 분들은 죽은 시체예요. 죽은 시체. 주일 결석했는데도 아무렇지 않아요. 다음 주에 또 가면 되지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꼭 목사가 전화를 해야 나오는 사람.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떤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는 그 오후 예배 왜 드리냐고 바쁜데 다른 교회는 안 드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행위를 참 살펴보세요. 다른 성도가 교회에 와서 자세히 옆을 봤더니만 울며 막 기도해.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 왜 저렇게 우나? 저 어머니가 죽었나? 아버지가 죽었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미쳤나? 이래. 그런 사람도 죽은 시체입니다. 교회 헌금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똑같이 많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인상하고 관계없어요.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하품이 오고 잠이 와요. 목사님 말은 참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인데 내 가슴에 안 와닿는 거예요. 감동이 전혀 없어. 가슴에 감동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좀 이해가 할 것 같은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그런 분들은 죽었다라고 한번 판단해야 됩니다. 인정하시고 한번 잘 살펴보세요. 교회 일에 관심이 없어요. 목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러고 예배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 한 번도 입을 안 내렸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하다. 빨리 가야 되는데 언제쯤 끝날 거냐.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그렇게 시체는 시체의 문화를 남깁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라. 알았어요. 옆 사람 보고 하셨답니다. 무덤에서 일어납시다. 무덤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라. 배터리가 없는지 잘 안 되네. 건수에 좀 컷을 올려놨다. 너무 넘어갔다. 밑에 내려야지. 그 설계 요약한 게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오케이.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자, 요점 정리 시작. 건수에 가면서 시작. 자꾸 저절 움직여. 뭐 이 배터리가 문제가 생겨. 건수가 아주 오래 나겠다. 하나만 더. 1번 시작.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번. 무덤은 조용하다. 3번. 살아나는 방법. 1.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심. 자, 살아나는 방법을 7가지 설명해놨어요. 2번.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심. 3번.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 4번. 부활하심. 그 다음에 건수에 하나 더. 5번. 승천하심. 날 위해 중보 기도. 재림하심 심판.
천년 왕국으로 데리고 감. 마지막 네 번째 무덤에서 꺼내어 성령을 보내줌. 불이 켜져서 다 보이고 알게 됨. 이런 내용입니다. 복음성 하나 보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이 노래는요, 살아난 사람이 부르는 노래예요. 죽은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살아난 사람이 부르는 노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불러보시라고.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아멘.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예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살아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을 이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굿뉴스, 기쁜 소식. 이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주로 이제 7가지로 요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7가지를 잘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였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크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7가지를 살펴보면은,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내 머리로는 안 깨달아지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다 보면은 깨달아질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에 하늘 보좌에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보좌를 비워두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땅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든 이 세상에 육체 옷을 입고 왔어요. 왜 왔느냐? 사람과 친밀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안 오고 저 어디 우주의 ET로 와갖고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해요. ET가 와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이 지구를,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다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ET. 그럼 너 나라에 가서는 전도해라 그러지. 그 나라. 우리는 우리하고 틀린데 어떻게 우리가 네 말을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데 아담의 후손은 안 돼. 왜냐? 아담의 후손은 원죄가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의 씨가, 성령의 씨로 잉태되는 거예요. 마리아 몸을 빌려서 성령이 있으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가 있는 죄인이, 자기도 죄인인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럼 니는 네 죄를 해결해봐. 석가모니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럼 너는 죄인이 아니냐? 나도 죄인이야. 그럼 네 죄부터 해결해. 어떻게 해결할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을 만든 창조주다.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죽은 나사로를 나을 대갖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겠어요? 고난 당할 이유가 없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똑같이 살면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고통을 다 겪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뭐 기뻐하고 슬퍼하고 울고 목마르고 뭐 똑같아. 덥고 춥고 그렇게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인간들에게 또 박해를 받잖아요. 그때 기득권을 가진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 자기 위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으니까 자기들이 물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고난 당해서 죽으셨다. 고난 당하셨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했다고 성경은 자세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는 질병이 치료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을 당한 극치가 그뿐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주여. 십자가에 죽으신. 왜냐? 3번 다시 요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나는 방법. 아니 요 밑에 3번 동그라미 3번.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었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 아멘. 그것만 딱 인정하고 믿어지면은 여러분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엄청 성령이 도와주시 않으면 뻔히 아는데 지식으로는 다 알아왔어요. 지식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교회 막 1년만 나오면 뭐 귀가 아프다고 들었겠죠. 그런데 그게 성령의 도움으로 감동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성령으로 아는 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믿어지면은 더 죄가 해결 못했어. 죄 중에 있는 사람이고 짐승보다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죄 중에 죄인이에요.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십자가는 로마 나라의 사형 방법인데 위대한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 죽었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 안 죽고 다른 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성경은 없어요. 성경은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시대는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어줘야 돼. 그래서 죄사하는 방법이 대신 누가 우리 죄값을 갚아줘야 되니까 그 대신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가슴에 와 닿으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밖에 빛이 없어도 이 노래가 이제 감동이 오는 거지. 이 노래가 자기의 이해가 가고 자기가 똑같이 맞아지는 거죠.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을 깨달으면은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가고 안 받아들이면은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엄마의 사랑을 거부한 것보다 더 나쁘다. 짐승 같은 인간이다.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거부한 것보다 더 나쁘다. 더 심각하다. 왜냐? 우리 시체가 사느냐 죽은 상태로 있느냐?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갈림길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계속 무덤에서 시체로 있을 것인가 살아날 것인가, 그러한 갈림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부활하셨다. 죽어서 끝나버리면은 과연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가 있나? 하나님이 맞나? 우리 죄 때문에 과연 십자가 죽었겠나? 의심이 가는 거예요.
욕심이가. 그런데 딱 평소에 제자들에게 4번 얘기했습니다. 4번. 내가 십자가 죽으면 부활한다고 1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맞고 성경이 진실이고 진리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라 그래요. 첫 열매. 죽은 나사로는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 좀 한 10년 더 살았겠죠. 더 살다가 또 죽었어.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 살아나서 그냥 또 인간의 육체로 죽는 것은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났어. 신령한 몸은 죽지 않은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아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가지고 바로 승천했습니다. 승천. 하늘 보좌로 다시 돌아갔어요. 승천할 때도 살짝 올라간 게 아니고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기 위해서 제자들 500명을 불러놓고 다른 무리들 있잖아요. 무리들 500명을 불러놓고 감난산에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실 올라간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하늘로 올라갔냐? 하늘 보좌에 다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줍니다.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 땅에 있으면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번 대한민국에 나타났다, 저 아프리카 나타났다, 전 세계에 믿는 사람이 다 몰려가지고 또 압사 사건이 일어나요. 압사 사건. 근데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줌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니까 훨씬 쉽고 더 능력 있어. 예수님 승천하실 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준다. 그 성령을 받으면 내가 있을 때 한 일을 다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죽은 자 살리고 똑같이 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이 더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 써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다 알고 계셔. 그래가지고 응답해 주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그 상태로 수억만 년 있을 건가? 그게 아니고 이제 어느 때 재림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 와서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태초 이래 죽은 자, 산 자, 천재 다 부활시켜갖고 심판대 앞에 서는다 그랬어요. 재림.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 심판의 날. 그래서 심판 후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이제 복음이야. 복음. 이렇게 7가지를 딱 들으면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고 깨달아서 그대로 믿으면 살아나요. 살아났다는 증거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캄캄했던 영혼이, 죽은 영혼이 불이 켜져. 불이 켜지면 이제 환하게, 영적 세계가 환하게 보여. 불이 안 켜진 사람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불이 싹 켜지면 그 말이 다 이해가 가네. 성경이 다 이해가 가요. 예. 설교가 듣고 싶어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안 가르쳐줘도 성경 있는 것이 다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래 믿은 사람과 처음 깨달아서 이제 시차 살아나는 거와 차이는 있어요.
깊이 아는가 얕게 아는가 그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첫사랑이라서 처음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다가옵니다. 그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7가지를 얼마나 깊이 아는가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도 다 알긴 알게 된다는 거. 모든 것이 다 열린다. 예수님은 그 7가지 그것을 가지고 깨달으면 무덤에서 꺼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요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음성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가사를 쓰겠습니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마 기쁨이 옵니다. 주 하나님 거듭난 생명 나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없어요. 나의 주 사랑합니다.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나를 위해 사오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사는 방법, 시체에서 무덤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덤 속에서